우주 만물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서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살리는 복음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 위치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신자가 다시 반복됐다는 그런 한자예요. 다시 계명을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반복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런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주셨던 그 십계명과 많은 그 언약의 말씀,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사망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사망하기 전에 후대들, 이제까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어른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은 새로운 렘넌트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계명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 언약 전달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앞으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을 받고 또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서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한 말씀이 모두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은 이미 아셨구나. 사람들이 율법 복음 하면서 율법 필요 없다, 이것을 너무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말씀 신명기서를 가지고 3번 모두 다 사단을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사단이 말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명기서 8장 3절로 사단을 물리쳐요. 또 그러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바울을 지켜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존재이지, 감사한 존재이지,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왜 이거는 절대 진리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6절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는 너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랬다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라. 무슨 교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사업해야지. 직장생활 잘해야지.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그러는데 지탄받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무슨 소용,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중에 의학 분야에 있었는데 지난주 토론을 그랬어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 한계, 급하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백신 나와야 하는데 급하게 만들면 무슨 말이냐면 효과도 없는데 물백신 될 수도 있다고. 또 어떤 변종이 나올 줄 모른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인류 역사에 완전히 인간들이 멸종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때그때마다 그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인간 인종이 보존됐다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만 주만 섬기라.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됨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회에도 건강도 환경도 질병도 없어지고 지켜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개인도 영혼도 사회도 전염병도. 여러분이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 복음, 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잘 지켜라. 왜?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값어치 있는 삶이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예방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와 같이 신약에서 80번 이상 인용되고 있어요. 율법인데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명기서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보면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대 렘넌트들에게 세 번의 선교를 통해서 다시 반복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은.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는 모세가 후대에게 주는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 이게 613가지가 돼요.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안에 모든 61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대표가 바로 10계명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가지로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10계명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 몇십 년 다녔는데 10계명 외워보세요 그러면 10개나 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2계명은 나눴어요. 우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4계명은 그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인간에게 준 최고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 6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9계명이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이걸 그래요. 거짓말. 너무너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말, 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그리고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적인 것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10계명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포럼에 모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10계명 암송시키겠습니다. 저기 줌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면 여러분 옆에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적어보고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줌 보면서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잘 적으세요. 적으면서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보면 이 율례의 말씀, 그 밑에 10계명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법도, 율례, 이 10계명을 듣고 배우고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과 율법은 율법을 우리는 서밋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도록 콘텐츠화 시켜야 돼요. 그냥 율법이다. 너무 지키기 어려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소중한 굉장한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10계명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2개의 판에 기록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직접. 그래서 34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호렙산이라는 게 나중에는 시내산, 같은 산을 말을 해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똑같은 산이에요.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내려와서 2번이나 기록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해요.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모세는 말씀 받고 있는데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모세가 혈기가 있어요. 10계명판 던져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줘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 그 10계명판을 계속 법궤에 가지고 그 법궤 중심에 지성소에 두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10계명의 말씀의 내용과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대적, 사회적, 신학적,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컨텐츠화 시키기 바랍니다. 1계명은 신명기 5장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그랬어요.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신을. 다 신을 섬겼죠. 지금은 우상을 섬기지만 다양한 신을 안 섬겨요. 다른 것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것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시간, 예배, 주일 성수보다 앞서는 거, 그것들이 모두 다른 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그것 때문에 교회보다 우선순위를 바꾼다. 교회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맞아. 여러분이 어디다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까? 그것이. 물론 직장생활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여러분 다 가장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음악을 가장 많이, 아이돌, 이렇게 영어로 보세요. 아이돌이지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영어로 보면 똑같은 소리가 나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우상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들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야 돼요. 교회에만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 투자를 교회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봅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신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당장 우선순위를 바꾸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돼요. 거짓말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러한 세상적인 신들은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신들은 우리를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권력, 돈 이거 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염려할 것 전혀 없어요. 염려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주의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 믿느냐. 그게 안 되면 다 염려해야 돼요. 그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미래가 어쩔까? 질병이 어쩔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요, 신명기 5장 8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려, 5장 9절에 보면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과장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 그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섬기고 절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라니까요. 왕자 공주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절하고 다니면 왕이 짜증내요. 신경질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상하게 절하면은요, 사탄과 세상이 내 영혼을 그런 행위는요 파는 행위예요. 그때 사단이 주인이 돼요. 이 역사예요. 우리 지교에서 포럼 하셨는데 학창 시절 때 불교 동아리에 있으면서 뭐 3,000배 밤새 3,000배 했다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 많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밤새내 3,000배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재앙과 저주가 와요. 꼭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하면 망하고 절 안 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잘 믿어도 어렵고 잘 안 믿어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결국은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광야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언약의 길이요,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미리 다 받았어요. 삼계명은 신명기 5장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지 말라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요새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뭐 선생님도 쉽게 말하고 누구도 쉽게 말하고 대통령도 쉽게 막 까버리고 뭐 위에 상관도 막 뒤에 가서는 욕해버리고 이 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 자체가 나의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관 위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당시에 많은 민족들은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근데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다른 민족이나 다른 저주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망령되 일컬지 말라는 이제 신학적인 역사적인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날에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욕보이는 행동을 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뭐를 칠한다 그러잖아요. 영광 가리고. 이런 행동을요, 자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너무 쉽게 해요. 너무 가볍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즉
복음과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에 보면 요드하 첫 글자가 뭐냐면 그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자가 요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첫자가 여러분 그 못을 상징해요. 못을 보라. 그리고 창문이에요. 하가. 그리고 손바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상형 문자를 보면 못을 보라, 손바닥을 보라가 여호와라는 상형 문자의 해석이에요. 그럼 누구가 생각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바라보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자막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을 성수만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다른 거 싹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나머지는요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돼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예.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방법,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 당장 황금 덩어리가 툭 떨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높이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 안 하고 살면은요, 그 가문과 가정이 점점 무너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금은 주일로 바꾸죠. 안식일날 우리 신학대학원 때 제가 졸업 여행으로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한의사였는데 늦게 신학을 해서 이 장로님이 안식일날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문을 여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병원만 이렇게 열어놨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10층이면 모든 층수가 자동으로 문 열렸다 닫혔다 하게 돼서 왜? 주일날 에너지를 쓰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니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북한처럼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쏟아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는 날입니다. 참 좋잖아요. 안식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느냐? 신학자가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시간이라고. 앞당겨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결국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놀고 먹을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땅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지만은 나머지 6일 나는 힘써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한 6일 창조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저는 그 묵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일째 근무하잖아요. 왜 7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6일은 인간 날씨라고 요새는 5일째 근무도 해요. 그렇잖아요. 뭐 틀리진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일주일 내내 놀아요. 쉬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놀아요. 일을 해도 일이 아니에요. 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애굽과 같은 세상과 사탄에서 구원했다는 구원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야야 내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내 주일을 성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이야기했어요. 이번 정직이 되어가지고 주일도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도 일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너가 지금 뭐 사장도 아니고 저기 신입으로 알바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너 이야기해라. 열심히 일을 하되 주일도 일해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라. 만약에 주일 오전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와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명절이나 이런 날이 있으면 제가 바꿔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더 좋아해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 주일날 다 빼줘요. 그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자세예요. 주일이니까 율법주의처럼 가면 안 돼!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꼭 교회 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 사장 돼보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노예처럼 막 일을 해요. 무슨 요셉이 다니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다 꼬박꼬박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리더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서밋을 향해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 안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핑계대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되니까 주일날 못 나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핑계대기 위해서. 여러분 다 바빠요. 굉장히 우리 장로님들 다 바빠요. 열심히 일하셔요. 근데 주일을 다 지켜요. 특별하게 주일날 결혼식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가야죠 그것을. 그러나 오후에 또 오셔요. 철저히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후대들 특별히 핑계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조건 없이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상처를 되게 많이 주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님께 순경하라고 그랬지. 그땐 기분 나쁘지만 항상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님 마음 안 들 수도 있어요.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형제도 다 있지만은 항상 뭐든지 잘 돼요. 뭐 늦게 막 욕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미리 응답.
대학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항상 풍요로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밥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돈 사가지고, 식권 사가지고 식권통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친구가 정창윤이라고 친구가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통 만들자. 그래서 사가지고 항상 거기다 식권 넣었어요. 매주 보면 없어져요. 저는 항상 배 터져서. 그럼 뭐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은 헌신 잘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 잘하면 만사형통해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 부모님만 섬기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버린 그런 고아들하고도 오래 살았어요. 지금 항상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너희를 그렇게 있지만 이유가 있다. 그 부모님이 너희에게 생명 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 이유가 있죠. 이런 부모님은 욕해라, 원망해라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아이가 있었는데 데리러 갔더니 그 방 안에요. 술병이 수십 병이 있고요.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 6살짜리 거기서 구석에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어요. 그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항상 걔한테 말했어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나중에 효자 효녀 되고 그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셔가지고 귀신 보이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든지 어머니는 놔두고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 앓고 근데 얼마나 잘 지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고 사탄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은 상징적인 거고 여러분 직장 상관, 여러분 학교 선생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내게 준 땅에서 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6계명은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살도 살인입니다. 이 계명은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많은 시대와 나라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도 유물주의, 인간 생명 경시한다니까요. 자기 목적을 위해 공산주의를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 땅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중국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공산주의, 남미에 가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베트남도 그렇고 다 캄보디아도 그렇고 영향을 받고 그 속에는 생명 경시가 있다니까요. 물질주의가 있고. 그럼 공산당 아니니까 여러분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게 자본주의 안에도 그게 있어요. 무슬림, 힌두교 안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이 자본주의 사상 안에도 이념과 사상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민주주의고. 그러나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은 똑같아요. 결국 가보면. 생명 경시. 7계명은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과 후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상과 타락과 간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정과 행복과 후대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 전략이 바로 우상숭배와 간음인 것입니다. 8째 계명은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도둑질은 물질적인 탐욕 후 절정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영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이 와서 놀라워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있을 때 가방이나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저도 프랑스나 이스라엘 가서 소매치기 당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몽마르트 언덕에 갔더니 소매치기들이 그냥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그 소매치기들이요, 이렇게 이 팔에 뭐를 이렇게 하는 기념품을 팔아요. 근데 그 팔에 끼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통 있잖아요. 뒤에서 팀들이 있어. 그리고 그럼 못 쓰고 있잖아요. 그거 하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그때 제가, 그 팀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분이 제 다리를 절어요. 그분이 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님인데 전직 깡패야. 그분이. 그러더니 뒤에서 제 앞에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서더니 뒤에 있는 꼬마를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야? 그렇게 뒤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영어로 영어도 못하면서 폴리스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냥 두고 가잖아요. 길거리 문 앞에 놔두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자기 일부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래. 지갑 떨어뜨리면 우리 한국 사람 뒤에 이거 주워 주니까. 남미, 유럽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네. 도둑질, 탐욕. 우리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도 다 그랬어요. 탐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트북, 핸드폰 다 놔두고 그렇게 하고 남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물론 지금도 여기 CU에 가면은 장난으로 도둑질하는 애들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CCTV 돌리고 난리예요, 항상. 그러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생각도 하지 않도록. 시간표 되면 다 와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는 큰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신대원 다닐 때 거기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봉사도 밥도 잘 살고 다 해요. 근데 항상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여러 번 봤거든요.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손대지 말아야 할 걸 손댄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래요. 도둑질만 안 해도, 정직만 해도요, 여러분 응답 받아요. 굉장히 일 잘할 필요 없어요. 정직만 해도 응답 받아요. 왜? 다 해먹으니까. 신명기 9계명은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감추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거짓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종류가 다양한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한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뭐냐면 기생라합은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죽여요. 어떤 거짓말은 살리는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호해 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해야 되겠죠. 정직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 약점 팍팍 긁어내고 이야기하고 약간 더 붙이고, 이런 영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골치 아프게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거짓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살인자예요. 도둑놈이에요.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신명기 5장 22절에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보면은요, 우리 한국 기술을 얼마나 탐내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러고 있어요. 물질 중심이니까 그렇죠. 이 계명의 특징은,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계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율법을 아까 전자에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해석하는 4가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토라인데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여러분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하는 법이요, 질서이고 윤리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과속카메라, 이거 단속하기 위해 사람에게 피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든 이유가 뭐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율법도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한 법이지 그걸 지켜야지 구원하고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앙과 삶의 가이드라인이지 율법을 완벽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나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의 더 큰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막으로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중에는 신약 시대에 없어진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피제사도 없어졌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지금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성막도 없어졌어요. 정결법도 없어졌어요. 지금 손을 그때처럼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씻으니까. 깨끗하니까. 광야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세 번째, 모세의 율법 중에는 변경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사와 절기가 예배와 새로운 절기로, 부활절로, 성탄절로, 새로운 절기로 바꿨다니까요. WRC로, 우리의 절기로 바뀐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을 보는 눈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시대와 복음시대에는 승화된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율법으로는 네 번째 눈이죠.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뺨도 이렇게 오른밤 때려 왼밤 때려 들렸지 했지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오히려 속옷을 주라고 그랬어. 도둑질이잖아요. 강도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승화된 모습이에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승화시켜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렇게 승화된 말씀이 완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에 힘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즉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무시로 기도하는 날로 승화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자면, 첫째, 십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안 지키는 삶보다 현실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을 섬겨라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을 하라는 게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게 쉬워요? 살인을 하라는 게 쉬워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게 쉬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쉬워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더 낫다니까요. 훨씬. 오늘날 세 번째로는 완전복을 이해한 우리들은 이제 승화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화된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잖아. 왜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주변을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죠?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악을 행하면 그걸 뛰어넘어서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흑암, 혼돈, 공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랑을 친히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율법의 성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러한 삶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완전 복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죽기 전에 앞으로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큰 응답과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과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이에요. 부담 주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복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누리라고 모세가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응답도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을까요? 첫 번째,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축복이 나오거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또 6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다음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그 다음은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로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일하지 아니한 것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에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탈북자의 간증들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구나.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거에 너무너무 아까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8장 7절부터 제가 보면은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느 골짜기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이, 이런 게 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광물질도 땅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축복과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진복지 국가죠. 가난한 사람이 없겠다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낭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당장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지켜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 지켰는데 하나님 30배, 6배, 100배로 응답 주신다니까요. 체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언약은 후대들에게 완전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은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할지라도 모세가 후대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죽은 그런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완전 복음의 삶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모든 비어있는 현장을 미리 보고 그 언약이 미리 보기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을 미리 보고 그 현장을 살릴 율법의 말씀과 완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리 갖기입니다. 다음은 드림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미리 누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목표가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먼저 집중하여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미리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3서밋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어 유치원이고 서밋 스쿨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기업팀과 또 우리 미션 우리 인턴십 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포럼돼야 됩니다. 포럼팀을 만들어 이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미리 성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후대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복음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지만 더 복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며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각인뿌리 체질되어 정말로 일곱 렘넌트와 로마서 16장의 그 임무를 능가하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